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무더운 7월달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손길과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한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이 머릿돌이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처한 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전형적으로 위하여 흩어져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를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안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전염병의 창궐함 속에 오늘 하루도 갈 바를 모르며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존재하기만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서 십자가 운동으로 반드시 쓰임받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늘 끝 재단에 한 몸의 지체로 접붙여주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력자를 더 귀한 지체로 알고 서로 용납하는 넓은 마음과 함께 섬기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끝 재단에 온 권속이 머무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사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의의 언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사 선포하는 말씀을 예배하는 온 권속과 특별히 자라는 자녀들 심령 속에 심어주사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잘 자라고 큰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찬송의 통로로, 복음 기도의 통로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새로운 한 주 세상에 속하였으되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의 길에 서문이 1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묻겠니. 우리 조상의 나이의 길에 연조에 지지 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니라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아멘. 요즘에 온도가 30도, 오늘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년에 가장 무더운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는데 특별히 더위 때문에 휴가철이고 많은 분들이 피서를 떠나기도 해요. 어제 김포공항 국내선 이 공항의 사진을 보니까 공항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또 주차장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대요. 여러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피서를 다녀오고 또 하룻밤 안 자더라도 당일이라도 가셔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시고 그러면은 훨씬 우리 이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히 움직이기 싫어하는 분은 또 집에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시작했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나는 스포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도 이상하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나오면은 또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관심이 갑니다. 어제 양궁 남녀 혼성 이번에 처음 생긴 종목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양궁에 뭐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에서 나가서 경기하는데 한 발 한 발 참 그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그리고 결국은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은 못할 뻔했습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했는데 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반대도 했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보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 더 나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여론이 살살 일기 시작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요. 그동안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야지.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이게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풍토병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그냥 평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통제하는 모든 규제를 다 이렇게 해제하고 그냥 감기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하는데 관건이 뭐냐면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국민들이 얼만큼 백신을 맞았느냐. 여러분 2차까지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도 잘 안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훨씬 더 떨어져서 진짜 감기처럼 그렇게 살짝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8월 16일에 이제 1차 접종을 받는 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얼른 이 접종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또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저 책의 제목만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한부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제목만 보면은 그런 뉘앙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제를 보면은 후회 없는 삶을 향한 이 30일 동안의 준비 이런 내용입니다. 저 책을 쓰신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크리스 슈기라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 두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서 30일 동안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상의 시한부잖아요. 나에게 30일 동안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지막 내 인생의 한 달을 무엇을 하면서 나는 보낼 것인가. 이제 그 주제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야곱은 나이가 130세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환산해 보면은 90이 넘은 그런 나이일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나이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 애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왕이 물어봐요. 네 나이가 얼마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4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130세. 그리고 그 긴 시간도 이제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을 총칭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표현이 좋잖아요.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야곱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보다도 앞서기를 원했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잘 살아지기를 원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거부라는 소리도 들었던 그런 야곱이지만 지금은요,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겨우 자신과 이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까지 흘러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0세쯤 이렇게 이제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섭섭하지 않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에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뭐가 인생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 생명인데, 그 얼마 남지 않는 생명에서 내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잘 알게 된다. 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성령 하나님을,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빨리 이해가 되었고, 또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도 이제 빨리 이해가 됐는데, 야곱의 모습에서 성령님의 그림자로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잘 알아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긴 이런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깨뜨려지고 부서지며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단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다듬어 가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다양한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자라고 단련되고 성숙하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이 성화의 결정판이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이 모난 돌과 같았던 그런 대표적인 모델 야곱을 130년 동안 성령님이 주물러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기 전쯤 되었을 때 과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축복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신앙의 정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복을 비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요? 그거 하는데 돈 드는 일일까요, 돈 안 드는 일일까요? 한번 나의 모습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을 얼마나 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놀러 사면 배가 아프대. 축복하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의 복을 빌고 축복한다는 말은 쉬운데 그걸 내가 진심으로 받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사촌이 놀러 사면 배가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본성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시기하고 누가 잘 됐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복을 빈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다스려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정점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바로왕은 그 당시에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황제이고 왕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늙은 사람이에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름 없는 한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그를 축복했다. 그리고 만나고 돌아서 나올 때도 바로왕을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빌었어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신앙인의 모습이 누구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 여기는 지금 거의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기력이 다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치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자기 손자가 누구지 지금 잘 못 알아보는 손자들 보면서 누구지? 누구야? 그래. 우리 김혜수 성도님 보람의 병원에서 거의 임종 직전에 제가 마지막 신방을 갔는데 이때 저보고 아이고 야야 왔나? 그래서 남편분이 누가 왔는지 아냐? 그러니까 내 남동생 아이가. 무슨 남동생이야? 교회 목사님이잖아. 남편분이 아이고 당신이 농담도 참 잘하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럴 때.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뭘 한다고? 축복을 하리라. 복을 주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 29절을 보면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앞에 이제 야곱의 축복, 12지파의 축복이 길게 쫙 나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에서 복을 비는 거예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눈 흘리고 수톡수톡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고 그 사람의 평안함을 기원함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빌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도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영적인 분야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면 거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또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빌지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심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지간에도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 영적인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속한 그 은혜의 분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쑥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인생 1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누구보다도 못나 보였던 그 야곱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깨뜨려지고 다스려지고 부서지고 성화가 이루어 하나님의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간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정말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세워졌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작사가 되었어요. 내 마음과 전소
주님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성숙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또 7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올해는 장마가 좀 빨리 끝나고 날씨가 참 너무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김주랑 집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로 간식을 챙기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9번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이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대면이라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소속을 교회 연합회에서 해서 소속에는 이겼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2대 왜 우리가 비대면을 해야 하느냐? 그건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소를 해서 20인 이내로 이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용과 제목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비대면 촬영을 위해서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한된 인원인 20명이 모여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배주마다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도 동네에서 몰래 구역 예배 드린다. 참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 광진구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경찰서와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산소소리 들리죠.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불신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하시고 예배 들어올 때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예배 이렇게 오시고 또 가실 때도 신속하게 이렇게 가셔서 3, 4, 5 마당에 모여있거나 로비에 모여있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이럴 때는 덕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장 드리고 우리 헌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때에 따라 우리 김근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관심을 창조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사오니 남은 생에도 가족과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과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우리의 손길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족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신묘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